인도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듣고 특정 정치인이 연상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고 그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떠오르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자주 한 이야기입니다. 취임한 이후에 자주 이 얘기를 하다가 작년 신년사에는 경제 살리기, 국가 안보와 더불어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 목표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상이 아닌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정상이 아닌 것들을 정상으로 바꾸어 보자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비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인 것으로 바꾸자는 뜻이고, 이상한 것들을 이상하지 않게 바꾸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보내며 어떤 사람이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언급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가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어서 그 자체가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석한 겁니다. 약간 비틀었지요. 말하자면 비정상의 고착화, 일상화이자 정상과 비정상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는 있을 수 없는 일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자주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경주에 있는 리조트 강당이 무너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바로 이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겁니다. 판교에서는 사람들이 올라섰던 환풍구가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전한 게 정상인 게 아니라 마치 위험한 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험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6월 달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국내 병역문화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일어날 즈음에 8월 달에 윤일병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잇따른 국내에 사건 사고가 보도되면서 과연 현황이 어떠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후죽순격으로 국내의 구타 및 가혹 행위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나 사망 사고는 정말 특별한 부대에서 특별한 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단지 운이 없어서 생기거나 들킨 것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원전 기밀이 유출됐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원전 공사장에서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원전이 어떻게 돌아가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보란 듯이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비단 오늘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 소망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했으며, 몸이 아픈 사람은 그것을 천형으로 알고 마땅한 치료도 없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노예 제도는 논의할 가치도 없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에 치료받을 권리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2000년 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기가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비유할 수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이 공약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별로 새로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며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며 몸과 마음이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백미는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주의 은혜의 해의 전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혹시 희년을 아시나요? 희년은 모든 것이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법에 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같이 희년은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또한 종이 되어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질서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또한 실패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질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큰 창조 질서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창조 질서의 회복,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와 회복이,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하는 이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데요, 이제는 듣기에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창조 질서를 재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논의를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게 맞는 것처럼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뭐가 비정상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얘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 공부 참석해야 하는데, 그 교회 봉사 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에도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은 그렇게 할게요. 지금 하는 일만, 바쁜 일만 정리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한다는 거 아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신 그 앞으로는 성도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세요 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지만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뭔가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지요. 고쳐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익숙해져서 편하고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 스스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안다면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하여 기댈 것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픈 나를 치료해 주시고, 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은 환영하면서 왜 내가 주님 앞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는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바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Follow M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좀 늦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바퀴를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려고 꺼냈는데 그만 이 타이어가 굴러서 차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타이어를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달려오는 차랑 제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근데 부딪힐 때는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되었고 나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페어 타이어를 마저 갈아 끼우고 급하게 온다고 왔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온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달리는 차하고 충돌했다면 멀쩡하지 않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딴판으로 모습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정말 1대1로 만났다면, 그래서 주님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의 소나기에서 그의 영혼을 건지셔서 삶을 바꾸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셨다면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달라져도 이만저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게 분명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와 부딪히고 나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달리는 차와 부딪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이전과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나는 변해서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딱 잘라서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가 자기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노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렸다가 노임 받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맞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과도기에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30년째 과도기야. 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방법을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안 후에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정중앙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옳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잘못된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바른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올해 청년부의 교육 주제를 똑똑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아는 똑똑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아는 똑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똑똑한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이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는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그릇만큼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혹시 눈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에이, 나는 저 나이에 안 그랬는데 쟤네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청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세운 이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2015년이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정신의 회복,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해지고 망가져서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린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의 비정상적인 것들도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전하기 위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믿음을 아는,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께 내 약해진 육신을 고쳐달라고,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는 눈을 감고 모른 척 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새로 시작한 2015년에는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담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